마태복음 1장 13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한 글씨는 이 이름들을 의미를 따라 정리한 문장입니다. 13절. 그리고 그 스룹바벨은 나왔다. 그 아비훗을 바벨론의 슬픔으로 아버지의 이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생각해 본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혼돈이란 말이에요. 스룹이라는 것은 슬픔이고요. 슬픔. 그리고 아비웃은 아버지는 이음이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바벨론에서의 슬픔으로 아버지의 이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것을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불순종을 거듭했던, 반복했던 그런 말이죠.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 험한 삶을 경험함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험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웃은 낳았다. 그 엘리야김을. 이 이름을 따랐으면 아버지를 알면 자신 안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되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자기를 죽이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되어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폐와 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는 없어야 하잖아,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엄을 알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를 깨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해도 돼요. 죽었다고 믿고 그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기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이와 같은 자기 백성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낳았다. 아소르를.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섬김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그 섬김을 말합니다. 개혁성경은 이를 다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이 다스림은 섬김이 됩니다. 이 섬김이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스린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요.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섬긴다는 개념으로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